야고보서 3장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 내일. 내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내일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느냐? 오늘은 그러한 이제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일이 어떤 건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쓰는 내일이, 저는 이제 그냥 당연히 한글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한자더라고요. 한자. 올레자에다가 날일자 해서 이게 레일인데 두음법칙 해갖고 내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는, 그러니까 다가오는 내일에 한마디로 태양이 뜨는 내일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명일 뭐 이렇게도 쓰는데, 우리는 항상 그 내일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어제 뭐 대부분 다 짐작하는 오늘 하루고, 또 내일도 마찬가지로 아마 짐작하는 하루대로 거의 살아가실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내기를 하면서 내일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내기를 하면 제가 아마 99%는 질 겁니다. 왜요? 거의 대부분은 그 날이 반복되니까. 그런데 그 하루가, 내일이 30일이 더해지면 뭐가 돼요?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365일이 되어지면 1년이 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장담할지 모르겠지만 한 달 뒤 또는 1년 뒤에 오늘을 생각할 때에 과연 내가 장담할 수 있느냐. 아마 그때를 두고 내기를 하면 지금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에 제가 99%는 이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은 아주 가까운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인 거예요. 물론 오늘조차도 오늘 이 시간부터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은 크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죠. 그러나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보다는 훨씬 먼 그 미래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 달, 아니 1년 전, 10년 뭐 이렇게 꾸준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늘을 보내고 내일 보자. 그런데 내일 어떻게 해요? 서로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 인사 가운데 요즘엔 그런 인사 잘 안 하는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 우리 많이 하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밤새 아무런 일이 없었느냐, 집안에 혹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지는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옛날에는 호랑이들도 우리나라 되게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밤새 먹을 게 없으면 집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덮치고 들어가서 사람을 물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호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걸 호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호환 마마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내일에 대해서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니, 좋은 일들이 있으면 알리고 자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 어제같이 이렇게 결혼식이 있으면 뭐 한 달 전부터 막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시간 조정을 해야지 참석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알리고 또 우리 가정에 뭐 좋은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 외에도 뭐 칠순잔치를 한다든가 또 뭐 돌잔치를 한다든가 여러 잔치가 있으면 좋은 일은 또 알려서 같이 축하하고 참석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담하는 거죠. 혹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가운데 평안하게 누리고 뭔가 큰 걱정 없이 잘 살았고 건강하게 살았고 자랑하고 뭔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이런 일들만 많이 있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내 노력과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사는 거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돼요. 반나절만 일해도 막 픽픽 쓰러져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그러한 건강들을 잘 감수하고 잘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의 모습을 잘 누리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환경들을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수고는 했죠. 그러나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한 성도는 내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갖고 내일도 뭐 좋은 음식 먹으러 가는데 내일도 좋은 옷을 사러 가는데 내일도 좋은 차를 사러 가는데 내일은 저 좋은 집을 계약하러 가는데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자랑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나타나는 내 자신의 어떤 이루어 놓은 것들 또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은연중에 자랑하면서 내가 당신과는 좀 더 다른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많이 배운 것도요.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되니까 많이 배웠지. 그렇잖아요. 진짜 환경이 안 되는 분은 먹고 죽으라고 해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음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뭐 내가 노력을 했던 어쨌든 그래도 그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니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잘 이루어서 내일도 나는 평안할 것이고 내일도 나는 잘 될 것이고 내일도 나는 하는 일마다 뭐 대박을 터뜨릴 것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랑한다? 결국에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곳에도 내일을 자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에 집중해서 살도록 가르치고 있지 결코 내일에 대해서 이루어질 나의 어떠한 그 자랑할 거리를 마음껏 드러내 사람들한테 교만을 드러내라고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12절을 보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게 이제 교만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이 벌어지고 자기가 노력한 대로 뭔가 막 잘 채워지면 이 교만함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신의 힘으로 이뤘다 생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쌓은 걸 가지고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쌓았고 내가 누린 것으로 내일도 다 누려야 되니까 이 쌓아놓은 것들 다 못 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시간이 나는 대로 누리는 거예요. 주일은요 주의 날이죠.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빨간 날은 다 공휴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일도 공휴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또는 뭐 월요일 같이 휴일이 겹치면 야, 연휴다. 그리고 어디 놀러 갈 생각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주일은 아니잖아요. 주일은 연휴가 아니에요.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일한 대가로 그 주어지는 나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안식, 또 육적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날 정말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친척이 결혼식이 있다고 갑니까? 안 가죠. 예. 주일날 뭐 어떤 일이 있다고 어디 지방 간다고 그래서 갑니까? 아니요. 주일날 지키고 갑니다. 주일날 직장 나오라고 가요? 아니요. 직장을 차릴 때 사표를 내더라도 주일을 지켰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과 기도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휴일날을 쉬었고 주일날을 당연하게 쉬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날을 내 것이라고 여겨서 그러므로 교만하게 살아간다?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못 누리는 경우도 더 많은 거예요.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잃게 되는 원인이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은혜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예,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그렇게 장담하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교만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생각대로 나는 얻을 것이고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아가겠다.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어때요? 안개가 오전에 막 자욱해요. 예, 이게 태양이 때리기나 하려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면 안개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생명이 어느 때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맨날 오래오래 사십시오. 100년 뭐 120년 사시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아무리 약속을 한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오래 사실 수 있을까요? 아니 실컷 얘기해 놓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개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왜 자랑하고 오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내일 마음껏 먹고 누리고 마시겠나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이 미련한 모습들을 왜 갖냔 말이에요. 그 하루를 허비하고 그 하루를 막대게 살아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설게 될 때에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서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오신다면 나는 뭐라고 변명을 할까? 그래서도 어디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도 함부로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동조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성도도 당연히 그래야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우리 서리집사님들 다 마찬가지. 우리 가곡교회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이 순천 땅에서 함부로 살지 마세요. 뭔가 좀 함부로 할 것 같으면 저기 광양이나 저 여수 가서 난 순천 안 사는 것처럼 막 좀 이렇게 그러면서 좀 그러시고 순천에서는 야 우리 가곡교회 사람들 하나 건너면 다 알아요.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저 가곡교회 누구 알아요? 누구 장로님 알고 누구 권사님 알고 누구 집사님 알고 나 우리 불알 친구인데 막 이러고 이 얘기를 다 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도 어렸을 때 거기 간식 먹으러 몇 번 갔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수고의 열매대로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 뜻대로 즐기며 살겠다, 이러한 모습 속에 사람들이 바라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가곡교회도 이제 미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좀 내일에 대해서 함부로 자랑하기보다는 내일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오늘의 삶을 좀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일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준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예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안 되는 건 내일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건 내일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당연하죠. 걱정하게 됩니다. 저도 걱정해요. 내일 일어날 일들이 뭔가가 막막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막막함 속에 지금 다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막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앞으로 또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 가시면 되고 치료받으면 되고.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렵다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일을 염려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일을 예비하신 그 은혜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염려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또 염려하네요. 제가 또 걱정하네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힘을 내는 거예요. 걱정이나 염려가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상도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막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그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수고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내일을 예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기다려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하나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이라는 것도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유익이 있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고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삶의 진짜 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들이요, 밖에만 내놓으면 하루도 안 돼서 다 말라 죽어요. 그렇죠? 심지어 선인장도 그러더라고요. 선인장도 물 줘서 키우다가 얘가 비실비실하니까 저 해 받으면 좀 괜찮겠다고 밖에다 내놨더니 한 이틀 만에 다 그냥 쪼그라들어갖고. 사람이 손대서 키우는 거요, 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키워도요, 저 밖에 나가서 그 태양빛에, 그 비에, 그 바람에 한번 쐬면 그냥 죽어버리는. 우리가 그 온실 속에 이 화초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많이 쐬는 거 싫어갖고 우리 맨날 뭐예요? 그 선크림 막 이런 거 바르고, 막 하얗게 칠하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태양이 비추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태양이 비춰야지 열매도 있고 또 식물도 자라고
우리 몸도 적당히 태양을 비춰야지 몸이 뭐 비타민 D 이런 것도 만들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만약에 1년 365일 계속 비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결국엔 자전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전을 안 하고 달처럼 태양만 바라보면서 그대로 이렇게 공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요,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틴대요. 근데 화성 같은데 이런 데들은 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 저녁에는 뭐 영하 170몇 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 낮에도 막 이 영상 170몇 도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지구는 사실상 그러진 않는데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대기가 있는 것도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있답니다. 만약에 자전을 안 한다면 대기도 사라진대요. 점점.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햇빛이 비치는 자리들은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저 반대쪽은 아주 영하의 추운 날씨로 떨어지고 이게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적당하게 그 중간쯤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쪽이 너무 덥고 이쪽이 너무 추우면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뭐 적도에서 나타나는 그 태풍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태풍이라고 그러고 미국 같으면 뭐 허리케인, 뭐 사이클론 막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정도의 강도가 아니랍니다. 그때는 이 불어나는 이 태풍이 진짜 뭐 한 지역을 한 뭐 동네를 완전히 다 날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아주 산을 완전히 멀겋게 만들 만한 그런 아주 강력한 태풍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태양이 비추지만 밤도 있어야지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고난이 없으면 때로는 정말 큰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의 염려함을 통하여서 더 이상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고난의 끝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거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가 2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 그 참상을 보면서 기록한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노래죠. 예. 그때 참상을 이 구절 말고도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만 봐도 벌써 뭐예요? 예.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 참상. 그리고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숨어서 우리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는데 그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곳곳에 다 시체가 되어서 질비하게 다 쓰러져 있고 또 구절들을 읽어보면 어린아이들은 막 엄마가 죽어서 쓰러져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울면서 소리치고 있고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누가 옛날에 드라마에 나오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예루살렘이 진짜 그랬던 거예요. 그러한 이 참상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너무 통곡하며 애곡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그 진실함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로다. 아침마다 뭐가 새로워요? 태양이 뜬다라는 것이요. 고난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태양이 뜨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바벨론의 이 공격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회파한 가운데서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것은 다시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밤이 지나면 반드시 그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믿음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서도 내일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물며 사랑하지 않으시겠냐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일에 대해서도 자랑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에 충성을 다하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고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은 어떤 의미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먹을 양식 주세요 기도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일 일할 수 있는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양식을 먹고 내 힘을 내어서 내일 또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그 양식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땅을 갈고 밭을 갈고 또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린 사람이 그 땀을 흘리며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알아서 양식 주시십시오. 뭐 하늘에 만나러 주시고 반석에 샘물로 주시고 필요하면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것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물론 우리 성도들이 노력해도 수고해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상적인 방법으로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이 또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감히 남에서 떨어지기만 바라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일을 정말 생각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또한 내일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일용할 양식을 생각한다면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어지는 양식을 또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많은 것을 얻었으니 먹고 놀자,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올바른 일용할 양식을 대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내가 쓸 수 있는 양식, 내게 주어지는 내일을 위한 양식에 더 지나는 것, 더 이상 많이 주어진 것은 어찌 보면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농사를 졌는데 곡식이 너무 많아졌어요. 야, 이거 다 보관할 데가 없네. 곡간을 짓자. 그리고 곡간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양식들을 다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몇 년 먹겠는데? 이제 내일부터 우리 먹고 놀자.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아무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놨다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나 먹고 잘 살자, 나만 유익을 누리자, 그냥 일할 필요 없이 이제부터 먹고 놀자, 그게 결코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들의 모습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열심히 쌓아놨는데 하나님께 부르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몸만, 어떻게 보면 몸도 부활 때까지는 이 땅에 있고 영혼만 겨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도 천국은 들어가겠지만 천국 가보니 아무것도 내게 있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참 불쌍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가니 내 천국에서 누릴 보화가 없더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집이 저기 무슨 헛간 같은 거 하나 있더라.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유적으로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이 땅에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칫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빌 게이츠가 그랬나요? 자기 재산 거의 대부분을 다 사회에 환원한 세계 몇 번째 안 가는 부자인데 인생 살아보니까 이거 다 어차피 쓰지도 못할 거, 자녀들 준다고 그래도 싸움이나 할 것이고 뭐 이 많은 거 다 남겨,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환원한다. 대단한 사람이죠. 상당히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요, 부모가 부자여서 자녀들한테 재산 남겨주고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해줘도요, 자녀들 감사하느냐? 부모에게 감사하는 사람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집을 뭐 한 50평짜리 집을 사줘도요, 강남에다 집을 사줘도 며느리들이 모여서, 그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형님은 100평짜리 사주시고 저는 50평짜리 사주셔서 나는 나중에 부모님 모실 그러한 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많이 남겨주면 자녀들이 미리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장난치고 나서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자녀들끼리. 이거 남겨준 재산 이거 내 건데 내가 적게 받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막 소송하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못했던 거 나 돌려주시오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싸워난다고 그게 복은 아닌 거라는 거죠. 내가 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 정말 어떤 사람은요 100명을 먹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몇 억도 필요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명을 먹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000명을 먹여야 되고, 대기업 같으면 수십만 명을 먹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수십억을 줘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재산이고 충분히 써야 할 재산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쌓아놓고 오직 자기만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평생을 먹어도 다 쓰지 못할, 그것은 복이 아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것으로 얻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것이고, 그렇게 쌓아놓은 천국의 보화는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열심히 그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이것이 다음 주도
1년 뒤도 10년 뒤도 100년 뒤도 당연하게 이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최근에 어떤 배우가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어요. 유명한 배우가. 그리고 이 성당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 밑에서 유명 백 하나 들고 딱 이 자세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성당에서 이렇게 추접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배우가 밑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 그랬느냐? 아니요, 호텔에 있는 음식점의 한쪽 벽에 있는 장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식 옆에서 사진 찍은 것뿐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수백 년 된 그 성당이었던 것이 성도들이 아무도 없고 비어 있으니까 호텔이 그것을 사서 호텔로 개조하고 음식점으로 그 일부를 개조하는데 벽이 너무 멋있으니까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뭐예요? 수백 년을 중세시대 뭐 이럴 때들 그 성전 하나 짓겠다고 수없이 막 돈을 끌어모으며 면제부까지 팔아가면서 세웠던 수많은 그 성당들이 여러분 더 이상 성도들이 없어서 술집으로, 카페로, 호텔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져 왔고 이제는 오히려 유럽이요, 우리 한국 교회들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왜요? 그곳에 이슬람이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러한 실정들이 우리나라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115년이나 됐으니까 앞으로 100년도 끄떡없을 거야.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연한이 얼마나 남을까요? 그런데 그 100년 뒤에 그렇게 될 거라고 자신하세요? 지금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러한 열심과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저는 그래요. 새로 전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적어도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좀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자꾸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나보다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는 그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뭐 믿음의 대가 뭐 세상을 이끄는 변화시키는 그런 아주 큰 목사님들 뭐 이러한 분들 되달라고 저는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의 믿음에 그보다 부족한 자들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셨습니까? 내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또 복음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오늘의 자랑, 내일의 자랑으로 교만하지 마시고 오늘의 염려, 내일의 염려까지 이어지면서 고난 가운데 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면 또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때로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감사로 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따라 또 이 땅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더 복음의 귀한 기지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